기독교가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진정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에는 순교, 피를 먹고서 기독교가 전파될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사도행전 6장에서 드디어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테판이라고 불리우는 지난번에 뽑혔던 집사님이셨어요. 자, 어떤 사람들은 첫 순교자 그러면 야고보를 생각하는 분 계시는데, 야고보는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첫 순교자예요. 12명 제자 말고 모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처음 죽은 모든 사람들 중에 첫 순교자는 스테판 집사님이신데 오늘 여기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스테판 집사님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와, 이분 정말 위대한 분이고 이분 정말 거목이었더라고요. 그냥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얘기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이분 진짜 아주 위대하신 분입니다. 자기 자신 정말 성실하게 산 분이에요. 자기 충분히 준비된 분이고요. 이 시대에 벌써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분이 이분이십니다. 자, 일단은 이름이 스테판이에요. 이름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임원으로, 교회 일꾼으로 선출된 다음에 뭐를 하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기와 동료, 다른 사람들은 말이 잘 안 통하는 자기와 동료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예루살렘에 회당들이 많았었는데 대부분 유대인 중심의 회당이잖아요. 거기 유대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모인 그런 회당이 또 따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 6.25 때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가 있었죠. 영락교회 같은데, 이런 식으로 헬라파 사람들이 모인 회당을 이분이 찾아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또 이제 증언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논쟁이 벌어집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는데요, 스데반은 이미 해외 물목구원,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는 마음이 확 열려있는, 우리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사람이었었어요. 더 중요한 거는 논쟁을 하는데요, 그분들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학식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기는 한 사람이고 여기 많은 사람인데, 이게 논리적인 설명에 게임이 안 될 만큼 스데반은요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확립이 되어진 분이 스데반이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안 한 말을 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베드로 또 제자들을 재판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 정식으로 고발했는데 거짓말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 거룩한 곳 성전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아주 막강한 큰 자부심, 맹목적인 자부심이 있잖아요. 선민사상,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왜 위대하냐, 하나님의 전 세계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데 성전이 우리 한가운데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뛰어나다. 이 성전 죽으면요 선민사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성전 강조하고 주장하고 맹목적으로 자부심의 근원이 되는 건데,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율법이에요. 자, 율법, 모세의 율법입니다. 자, 다른 민족은 모두 율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율법이 없는데 우리는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를 거짓말했다, 무시했다, 모독했다라고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자, 이제 공회가 열렸어요.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스데반 잡혀갔는데 7장 1절에 드디어 이제 그 무서운 사형권을 가진 대제사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정말 그렇게 했냐?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스데반 이분은 누굽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많은 사내들의 회원들 다 모여있잖아요. 지식인들 다 모여있고 많은 구경들 다 있잖아요. 이때를 이용해서 위대한 설교를 한편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7장이 사도행전 전체 20여 개 설교 중에 제일 긴 설교를 스데반이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못해요. 왜 그런가? 베드로는요, 지적인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는 무슨 얘기였어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는데 살아나셨다, 회개하라. 이게 베드로 설교 핵심이었었어요. 스데반은 안 그랬습니다. 스데반은요, 설교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주 길게 7장 그 2절부터 53절까지 얼마나 길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부터 꺼냅니다. 형제들이 들으시오.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저러고, 야곱이 뭐 이렇게 저렇고, 요셉 얘기 한참 하고, 모세 얘기하고, 여호수아 얘기하고, 다윗 얘기, 솔로몬 얘기, 이런 모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사회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모세의 율법 최고라고 말하고, 율법 믿음은 율법으로 된다고 말하고,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율법을 맹정하지만 그거 아십니까? 율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율법 중요하지만 율법은 모세가 준 건데 그거 아십니까?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벌써 있었습니다. 요셉이 벌써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율법 없어도 구원받았고, 하느님 말씀하셨고, 하느님께 선택받았고, 축복받았고, 율법의 100% 율법 안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고 하느님의 뜻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만든 말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모세 율법 강조하지만, 모세가 율법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 그분을 환영했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가지고는 모세를 오해해서 오히려 돌로 치자, 죽이자,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제 와서 율법의 목숨이고 최고인 것처럼 강조하는 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다, 법궤 지성소 안에 계신다. 그러니까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모시고 있다, 우리가 최고다, 그거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전도 솔로몬 때 지었지만은 솔로몬 이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만 계신다는 말 많지 않습니다. 천상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거를 부인해야 말이 맞죠?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화는 나고 속상하고 기분 나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를.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거는 정곡을 찔렸다는 거는요, 들켰다는 거는요, 뭐가 내가 잘못된 걸 알은 거예요. 이제 마음에 찔렸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떳떳하면 안 찔려요. 뭐가 찔리겠어요? 떳떳하면 칭찬으로 알아듣는 거지요. 잘못한데 그걸 건드렸단 말이에요. 지금요. 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어려워요? 우리 생각에는 말씀을 듣다가 찔리면, 그러면은 당연히 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 그런 거 아세요? 찔리면 이런 분들 가끔 있어요. 말씀으로 치네, 뭐 이렇게. 설교로 때리네, 이렇게. 강단에서 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누가 내 얘기를 저 목사한테 고자질한 거야? 누가 일러 바친 거야? 이래가지고 이를 갈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에 찔린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화가 나고 이를 갈고 때린다고 생각하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 디모데전서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거 정말 잘 공부했어요. 근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거 1장에서 목회가 뭔지 아느냐라고 말을 할 때 전혀 다른 개념의 사도 바울의 목회관을 디모데에게 알려줘요. 우리 생각에는 목회, 다른 말로 말하면 목양, 얼마나 말도 아름다운 목양실, 이렇게 양들을 끌고 가는 선한 목자, 그림만 봐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가 뭔지 아냐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좋은 말 나올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러죠. 목회를 선한 싸움을 목회를 싸움으로 봤어요. 목회는 싸움이래요. 선한 싸움이래요.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6장의 마지막에 한 번 더 선한 싸움 잘하라고 가르치고 가는 거예요. 자기 얘기도 하는 거죠.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달려갈 걸 다 가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사실 평생 목회 생활을 선한 싸움으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싸움이요? 사탄과의, 악한 영과의 싸움을 첫째 얘기했고, 두 번째는 자기와의 싸움을 얘기해요. 자기와의 싸움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악한 사람들과의 싸움을 얘기해요. 예를 들면 교회 성도가 다 양떼가 아니다, 그 중에 염소가 있다,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완악한지 알고 해야 된다. 나도 그런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이름도 몇 사람 줄줄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사람을 우습게 보지 마라.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아느냐? 사람의 악함이 상상을 뛰어넘는다. 그거 알고 목회해야지. 사람이 다 좋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목회 절대 못하고 금방 포기하고 금방 절망할 테니까 알고 시작해라. 악함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도 유태인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눈 하나 까딱 안 보내서 다 죽이는 거.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무서운 짓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만희 같은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늙어 죽는 거 알잖아요. 왜? 20대 사진 가지고 있을 것이고, 30대 사진, 40대 사진, 50대 사진, 60대, 70대, 80대 사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보면 10년 단위로 보게 되면 날마다 모르지만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본인이 알잖아요. 죽어가는 거 알잖아요.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나는 육체로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육체로 영생한다. 신을 합의해서 육체 영생 강조하는데 이거를 눈 하나 까딱 안 하고 말하는데 그걸 또 믿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을까? 얼마나 잔인할 수 있을까? 지금 이 스테반을 돌로 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습니다, 강박합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 문제고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중한 율법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백성들이 분별을 못해서 그들을 돌로 쳤습니다. 그러면 맞아요, 그걸 잘못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소중한 스데반 집사님을 모세를 친 것처럼, 모세는 치진 않았어요. 돌로 치자 말만 해도 안 쳤죠. 자기들은 돌을 들어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모르는 거죠. 얼마나 강박한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풀어서 들을 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느 누구가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절대 강박하지 않아. 내 속에는 그런 악한 쓴뿌리는 나한테는 없어. 강박한 난 완악은 없어. 어느 누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하는 한 어쩌면 우리도 같은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은 우리들에게 정말 도움도 안 되고 착각을 주는 거지만,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고요, 그래서 괴롭고, 어쩌다 내 속에 있는 그런 죄악의 뿌리를 하나씩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라도 뽑고 갑시다. 하나라도 뽑아내고 나가십시다. 반대로 스테판 집사님을 보면 정말 이분이요, 인생을 바치는 자세가 너무 부러워요. 첫 번째 부러운 거는요, 인생을 준비한 자세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벌써 그 시대에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어요. 이중언어, 다른 나라 언어로 설교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 많은 학식이 있어서 논리 정연하게 풀어갈 수 있는 이런 지성인. 여러분,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초대교회에서 정말 위기를 고조하는 그런 대상이 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아니냐. 베드로가 핵심 인물이니까. 그래, 베드로를 죽여야 왜 베드로 안 죽이고 스테판을 죽였을까?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논리 정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라고 판단해서 놓아줬는데, 스테판을 보니까 논리 정연해, 반박할 수 없어, 이런 사람 나누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처형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예요. 제가 말하는 건 그 말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갖고 왔다는 거죠. 충분히 공부하고, 충분히 연구하고, 충분히 지성을 연마하고, 배울 만큼 배우고, 열릴 만큼 열리고, 볼 것만큼 보면서 그 시대에 글로벌 마인드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오늘 또 한 가지 부러운 것은 죽음을 맞이하는 자세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가끔 이렇게 좀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 잘 믿은 분인데,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분인데, 심지어 장로, 심지어 목사, 이런 그 직분도 있는 분인데,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 안 죽으려고 그냥 길을 쓰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안 죽으려고 마지막 의사도 알고 가족도 알고 자기도 알아야 죽어야 된다는 거. 그런데도 마지막까지 기적을 해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기적을 쓰다가 죽고 이렇게 보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물론 죽음은 두려워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니까. 하지만 죽음은 두렵지만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알잖아요. 그 건너편의 세계에 대한 희망, 설렘, 기대감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자기 기대감을 드러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아까 말한 목회에 있었어요. 평생 목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죽음은 무섭지만 이거 마치고 나면 선한 싸움 다 싸웠으니까, 끝났으니까, 달려갈 길 끝났으니까 남은 건 뭐예요? 이제 후로는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이고 주의 품에 안으실 것이고, 계시록으로 말하면 내 모든 눈물들을 닦아주실 텐데, 주님 만날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기대가 돼서, 죽음은 무서운 거지만, 죽음은 공포지만 공포의 양보다도 설렘의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죽음의 양은 공포의 양은 설렘의 양에 묻혀서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쁨으로 갑니다. 스데반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스데반은 잔다고 그랬어요. 죽은 것에 대해서.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죽으려고 도망다니다가 갑자기 억지로 잡혀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충분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죽음 앞에 섰을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주님을 가장 닮은 죽음으로 끝나는 사람이 스테판입니다. 스테판은 마지막에 이게 내가 죽는 거구나 알았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돌로 스테판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더 생각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숨 거두셨을 순간에 하나님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호흡 멈추는 그 순간이, 잠드는 그 순간이 저쪽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순간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내 영혼 이제 갑니다. 받으시옵소서. 더 중요한 이 얘기했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내가 왜 죽어요? 저 무지한 백성들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완악한 사람들이 몰라서 돌을 들어서 강팍하게 사람 죽는 거 고통 전혀 개의치 않냐고 집어 던지는 이 죄악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데, 이 죄악 한가운데 있는 저 죄덩어리들, 죄로 가득 찬 사람들, 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 저들을 향해서 단방에 천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충분히 인간의 약함을 이해했어요. 인간의 어리석음도 이해하고, 인간의 한계도 이해하고, 인간의 완악함도 이해하고, 어디까지 강팍해질 수 있는 것도 이해하고, 그걸 다 수용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죽어가는 순간에, 죽어가면서까지도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누구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죽어가면서도 절대 용서 못해.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빨리 젊어서 해결했어야죠. 빨리 젊어서 모든 상처, 억울한 거 다 용서하고 극복하고 뛰어넘었어야지. 그런데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여줘요. 죽어가면서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조차도 원망하지 않고 해방을 선포하고 자유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그 모습. 그런데 가장 제 마음속에 이렇게 충격으로 오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모습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도 있었어요. 주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조소하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막 웃으면서 꼴 보기 좋다고 그러면서, 당신 진짜 하나님 아들이며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기적을 나타내, 뛰어내려봐, 막 조롱했잖아요. 그때 주님이 팍 뛰어내렸으면 멋졌었을 텐데 안 뛰어내리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안 뛰어내리고 돌아간 게 실패였나요? 아니요. 안 뛰어내리고 고통을 당하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이 고통을 다 한 몸에 지고 가셨는지, 기적을 안 나타내 주는 바람에 사랑이 드러났어요. 사랑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기적이 없었어. 제 생각에 하나님이 바로 이럴 때 기적을 탁 보내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벼락을 빡 쳐서 한 방에 3,000명 빡 죽이면 와우, 기적, 와우, 또 없었어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기적이 없는 대신에 주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저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모두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 많이 한, 유능한, 성공한 바리새인 중에 폴이란 바리새인이 있어요. 사울이었죠. 사울이 모든 걸 다 보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주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물려지면서, 그 사람은, 스데반 죽음을 본 그 사람은 스데반보다 더 많이 울었고 더 많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더 많이 고생하면서도 더 당당하게 이겨갔던 바로 사도 바울이 됐죠. 이것이 오리지널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2000년 전 진정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시대는 차이가 나지만, 2000년이라는 연도 차이 나지만, 그 믿음을 오늘날 배울 수만 있을 것 같으면, 거기도 놀라운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도 주의 사랑이 드러날 거고 믿음이 드러날 거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이루게 될 줄로 믿고요. 그런 삶,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